오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침노한다는 뜻은 공격하다, 강탈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12절의 의미는 현재 천국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뻗어져 나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용기 있는 자들, 또한 강한 집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을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의 약속, 내가 원하는 구원을 기다리는 무리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보다 기득권을 붙들기 위해서 방해하는 사람들 속에서 천국을 내가 갖겠다 하는 강한 용기와 집념이 있는 자들이 천국을 취할 것이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들의 신앙을 보면 구원이 자동적으로 우리들에게 임하기만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아서,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니까, 교회 다니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다라고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는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다가 현재 신약 시대부터는 믿기만 하면 되니까, 세상 가운데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될 거야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노력이 없이 자동으로 인생이 잘 되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서 주님이 내 인생을 알아서 챙겨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천국은 사모하는 자, 노력하는 자, 쟁취하려고 힘쓰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배척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수모를 이기고 전진하는 자가 천국을 얻을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교 사상을 가진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가족들을 돌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집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전심으로 사모하는 자들의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을 보면 17절을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은 기쁜 날을 결혼식으로 또 슬픈 날을 장례식을 흉내내는 놀이의 광경으로 비유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쁜 날에는 기쁘지 않고 슬픈 날에는 슬퍼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전달되었음에도 그것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나 마음이 없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슬퍼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고 선포되었지만 그들은 공감해야 할 것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감해야 할 것에는 공감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는 공감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로 오늘 구약에 오신 선지자와 메시아인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 본문의 18절과 19절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은 없지만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을 표현하기 위해서 절기마다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금욕 생활을 하는 요한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가장 모욕적인 욕설로 그는 귀신 들렸다라고 요한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은 예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입니다. 19절을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요한과 반대로 예수님은 사치스럽고 먹기를 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들을 비난한 것입니다. 형식만 갖고 있는 자신들보다 죄인을 더 보살피고 가까이 하기 때문에 죄인의 친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통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 잠실 종합농장을 지나서 이 삼성동 쪽으로 항상 버스를 타고 지나다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이 종합농장을 지나서 이 삼성동과 만나는 그 탄천 주차장을 보면 이 자동차 극장이 있습니다. 저녁 때 영화를 상영하는 모습을 보면 영상은 큰 화면에 비춰서 나오고 소리는 각자 자동차 안에서 오디오 주파수를 맞춰서 화면과 소리를 맞춰서 영화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영상을 보면서 우리들이 다른 주파수로 다른 소리를 듣는다면 아무리 재미있는 코미디 영화를 본다 해도 아무런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소리를 들어도 슬픈 소리를 들어도 아무것도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교회 생활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해도 지금 내가 헌신하고 봉성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처음 마음과 다르거나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과 나 사이에 안테나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이 있으면 나는 문제가 없고 주님이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들 곁에 한결같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해가 옮겨져 그림자는 바뀔지라도 주님은 그대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기쁨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안테나를 신앙의 채널을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파수를 맞춰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구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바른 채널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변화 가운데 변함없으신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